욥기서를 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의 입을 막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쭉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좀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똑부러지게 말씀을 주시려나 보다. 친구들의 이야기는 뭐가 틀렸고 뭐가 잘못됐고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설명을 좀 똑부러지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몇 장을 걸쳐서 마지막에 등장하셔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욥에 대해서도 막 정신없이 막 꾸짖으셔요.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많이 알아? 막 정신없이 이렇게 막 쏘아붙이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정신이 없어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이 무슨 얘기 하시려는 거야? 그래 놓고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보신 이 10절의 결말에서는 잃어버린 욥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더라. 자, 죽은 자녀들도 다시 주셨고, 물론 살아 돌아왔다는 말이 아니죠. 자녀들을 다시 낳았고, 잃어버린 재산의 소유에 갑절을 주셨고, 그리고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다 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욥기서를 마지막까지 봐도 정확하게 답이 잘 안 보여요. 그 진실이 뭔가 좀 궁금하죠. 욥기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진실은 뭔가.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쳐내셨어요. 욥기서에서.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 욥의 이 고난의 시작이 마귀로부터 출발한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마귀가 욥을 고발할 때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저 인간이 복을 받아서 저렇게 잘 믿는 거지, 복을 싹 가져가시면 저 사람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복 주니까 그 복 받은 것 때문에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복 한번 싹 가져가 버리시면 저 사람도 끝장입니다. 믿음이라는 개념을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마치 거래하는 대가처럼 처음에 출발을 했던 거죠. 이거를 지워버리셨어요. 또 친구들의 주장은 뭐였나요? 끊임없이 세 명이 돌아가면서 세 번씩 이야기를 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또 하나의 친구도 나옵니다만, 친구들의 이야기에 일관성 있는 주장은 조금 더 강도는 달랐지만 그러나 핵심 포인트는 하나였어요. 그건 뭐냐면은 보응 사건이에요. 보응. 징계와 보응이 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래? 당신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 생긴 거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인데, 공의로우신 분인데 아무 문제 없는 당신이 이런 거 주실 리가 있냐? 친구들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징계와 보응의 이야기였어요. 사실 성경에는 이 징계와 보응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징계나 보응이라는 그 개념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 다시 말하면 징계나 보응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어떤 원리도 맞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를 사람들이 어떤 그 수학 공식처럼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뭐 39, 27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공식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식으로 묶어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조금 다른 주제입니다만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여러분들이 저의 이 설교를 들으실 때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들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좀 똑부러지게 마지막에 요건 요렇게 하라. 그리고 요건 요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를 좀 더 짚어주면 정확하게 지금 말하는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좀 더 알 텐데, 그러니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보통 성경은 그렇게 사람들이 나누잖아요. 성경에 유대인들이 613개 항목으로 구약을 나누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게 365개였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248개나 됐는데 이게 613개 항목을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설교도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하고 이렇게 딱 똑부러지게 이거 뭔가를 좀 짚어줘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또 제가 직접 그런 요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를 못 내놓는다 그랬어요. 제가 내놓을 수가 없다. 제가 비록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공식화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공식 속에 내가 가두어 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리들, 섭리들은요 얼마나 무한히 많겠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그게 그런 줄 알고 그게요 새겨질 때까지 들으시면 돼요. 그게 뭔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거야 이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자꾸 구체적으로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적어가면서 이렇게 내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요 성경에 그런 공식을 다 가르쳐 주었겠죠. 뭐하러 굳이 힘들게 우리가 공식을 만드냐고요. 자, 그건 아니죠. 친구들의 오류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징계와 보응이라는 공식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그 실타래를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공식 속에 욥을 집어넣어 가지고 끝까지 욥에게 정죄를 하고 그리고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당신이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끝까지 그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일반적인 적용은 되지만 하나님은 공식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치우셨어요. 마귀가 이야기했던 자, 복을 받으니까 믿음이 있지 저 사람 복 다 가져가 버리면 믿음을 지키겠냐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생겨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내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 나도 갑자기 생활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고 막 내가 진짜
견디기 힘든 어떤 일들을 만나가지고 어딘가로 도망가야 되고 막 숨어야 되고 만일에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면 정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까요? 마귀 신앙이죠. 마귀가 만들어낸 가짜죠. 마귀가 주장하는 가짜죠.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복을 받기 위한 대가로 계산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잖아요. 이게 마귀가 심어둔 가짜 믿음이지 진짜 믿음은 그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믿음은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욥에게요. 자, 다 설명해 주셨나요? 자,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계속해서 막 욥을 막 쪼아대면서 막 야단을 치시는데 정신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아먹지를 못하겠어요. 차라리 조목조목 가지고 오셔서 야, 네가 이렇게 고난당한 것은 마귀라는 이놈이 와가지고 너 시험하려고 이렇게 해서 출발한 거야. 이거 가르쳐주면 좋을 텐데 욥은요 끝까지 그 이야기 듣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것은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요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무슨 답도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끝내시면서 욥에게 다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친구들을 야단치시면서 저 친구들의 말이 나를 이 감히 하나님을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 인간이 만든 공식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했던 이 괘씸한 이것을 네가 기도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셨는데 그리고는 가타부타 어떤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냥 복을 2배나 딱 주셔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바라는 욥기서의 진실은 뭐냐? 처음부터 욥이 받았던 그 은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그가 의롭다는 그 표현을 썼어요. 네가 이렇게 의로운 자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그 욥이 가졌던 그 의로움 때문에 그가 그만한 복을 받은 것도 절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것을 가지고 욥이 시험을 걸었다 그랬으니까 그건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말하면은 그가 그렇게 복을 받았던 것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주고 싶은 분이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내버려 두시고요. 그냥 저 사람 뭐 하나님 앞에 욥이라는 사람 하나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겠냐고요. 아무런 비중도 없어요. 그냥 눈 한번 딱 감아버리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욥이 뭐 그렇게 소중해요. 자, 그런데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끝까지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 있어요.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욥을 볼 때는요, 욥에게서 잘한 점은 하나 있어요. 마귀가 가지고 왔었던 것,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믿음을 대가나 계산의 방식으로 가지고 왔던 것을 욥은 이겨냈어요. 너무너무 잘했죠. 그리고는 끝까지 하나님을 막 사실은 야속하다고 말하고 막 탄식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죽여달라 그러고 막 죽고 싶다 그러고 왜 나를 살렸냐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끄집어내면서 그랬을지라도 그러면서도 욥이 잘한 것 하나 있다면요, 일단은 안 도망간 거예요. 떠나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마귀가 너 믿음은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가진 거지? 솔직히 말해봐. 이거를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증명해낸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욥의 가치예요. 첫 번째. 정말 훌륭해요. 자, 그러나 어쨌든 처음과 마지막에 회복시킬 때도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의 선물이었지, 그가 뭐 잘해가지고 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을 잘못한 우리가 인간에게 이렇게 끌려다니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분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의 사건이 욥을 이렇게 만들었다. 비록 그가 어려움을 겪었고 죽음의 그런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런 깊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욥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냥 눈 감아버리면 끝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드셨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설명해 주어야 되겠느냐? 그러면 네가 내 말을 알아듣겠느냐? 내가 하는 일들을, 나의 섭리를 네가 깨달아 알 수 있겠느냐? 알 수 없어요. 이 조그마한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 설명해서 내가 받아낼 수 있겠냐고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모든 관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욥기의 진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리고 욥에게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마귀의 주장을 그는 이겨냈다. 너무너무 위대해요. 이거는 우리 정말 본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내게 주신 이 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그 복음의 진실은 독생자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구속의 그 피값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그 견인하심, 이것이 우리를 붙드는 그 믿음의 힘이지, 무슨 뭐 복 받고 뭐 복 못 받았다고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이 두 배를 바라보면서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욥에게 2배 주셨잖아요. 이거 우리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신 거예요. 나 2배가 아니라 그 이상도 줄 수 있어. 내가 욥에게는 2배를 줬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도 얼마든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요, 이게 정말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입 벌리고 누워가지고 감 언제 떨어지나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요, 은혜를 바라는 그 신자들의 태도가요, 그 비슷해요. 자, 여러분 이런 말을 좀 들으면은 좀 황당하실지 모르겠어요. 무슨 은혜를 구하는 게 무슨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입 벌린 사람들 같으냐, 이렇게 표현이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그 황당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그분이 마음에 달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해서도 사실은 안 돼요. 그것도 맞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까 제가 공식 이야기했죠. 공식화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공식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식 속에 가둬둘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2배 주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그 욥의 공식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친구들의 오류가 그런 거였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욥 2배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욥이 받은 거 소유의 2배, 건강의 2배, 아니 뭐 자녀들의 2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2배를 따져 본다면, 물론 소유의 2배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따져 본다면 그게 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잖아요. 때로는 절실하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 우리는요,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바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순간이 와도 내가 그 은혜를 붙잡는 것에서요, 내가 욥처럼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정말 얼마나 징그러운 사람입니까? 욥 생각하면은. 이 정도면요, 벌써 떨어져 나가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죽어도 떨어져 나가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 우리 이런 것들은 정말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자, 공식은 아닙니다. 공식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공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공식이 갇히는 분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욥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는 좋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선하신 분이셨던 것처럼 내게도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를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인데 그 세월 동안에 곁길로 나가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를 붙들으시는 은혜가 아닙니까? 나는요, 세상에 무슨 일이 나도, 하늘에 두 쪽이 나도 나도 욥처럼 절대 하나님 안 떠날 겁니다. 나 못 떠나요, 절대로.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진실이에요. 그러나 그 이상은 몰라요.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함께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그 원리대로 우리가 만약에 공식처럼 이것을 가져와서 한다면요, 다 욥처럼 2배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어떤 사람은 2배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2배가 아니라 20배를 받았고요. 수십 배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모든 신자들이 다 그러냐고요.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2배를 받고 20배를 받고 많이 받은 사람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나는 왜 안 주시나?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나는 믿음이 부족한가? 나는 또 뭐가 또 열심히 부족한가? 정성이 부족한가? 아니면 금식을 더 해야 되나? 아니면 작정 기도를 더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 마세요. 그거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요 정도로 살아도 될 것 같아. 안 돼요, 하나님. 나 이거 가지고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개인이 말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렇게 말하라고 제가 가르칠 수는 없어요. 가르쳐주면 안 되니까. 왜냐면 그건 공식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자, 그럼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마지막 진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선하심의 은혜였다. 그러니 우리는 어쨌든 내가 복을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나님 그분이 내게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내게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붙잡는 것이지, 다른 거 어떤 것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소유 필요해요. 또 물질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들 다 필요해요. 그래도 그거 없다고 내가 하나님 버리겠어요? 그 마귀처럼 그런 신앙을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제 우리 그 이야기를 해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치매는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다는 이야기를 보니까 상실증이네, 기억 상실증. 그래서 어제 핸드폰하고 다 놓고 나가셨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지. 밤새도록 찾았어. 경찰들이 막 동원되고. 근데 밤이 돼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어두워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 아침에 찾으셨어요. 풀숲에 쓰러져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다행히 돼서.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는 거 참 복이구나.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어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지켜주셨고 붙드셨고,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요. 수많은 일들을 지나가요. 그러니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자고요. 내가 가진 거, 내가 받은 거, 나의 상태, 나의 환경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평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내게 꼭 맞는 것을 주세요. 다만 더 받고 싶어요. 나 욥같이 나는 받고 싶어요. 그거는 각자 하셔요. 각자. 또 욥처럼 그렇게 하면은 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건 공식이 되니까 안 된다 그랬죠. 각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이게 욥기의 진실입니다. 자,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 번 더 찾아보는, 자, 피곤한 저녁인데 우리가 한 번 더 믿음을 잘 새기는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한 15분 정도 우리가 늘상 기도하던 대로 제목을 가지고, 자,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인생을 걸고 그 은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를 한 번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욥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